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아랏과의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확실히 뭔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용기를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용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광야 여정, 가나안 땅을 향한 순례길을 그들로 하여금 더 힘이 나도록,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 앞서 20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뭐냐면, 그 가나안 여정 속에 그들이 지름길로 선택하고자 했던 에돔족 속의 땅을 통과하는 그 길, 지름길을 통행을 거부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회하려 하는 길, 우회길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랏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힘을 얻었는데, 용기를 얻었는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길,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21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뭐 했다? 마음이 상했다. 이 상하다라고 하는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NASB 성경에서는 impatie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인내심을 잃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번역하기를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의미가 연결되죠. 마음이 상해버리면 사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지잖아요. 그냥 누가 한마디 해도 그냥 버럭 하면서 반응하게 되고 그러죠. 또 뭘 참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여러분은 그 마음의 그 상함을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본문 21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원망하되.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그 상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원망이죠.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여러분도 그러나요?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시나요? 이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6절 8절에서는 불뱀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했다. 이건 징계죠. 또 징계 이후에 바로 8절에서 보면 살리라, 이 은혜의 처방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징계하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루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죄는 징계를 하시죠.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종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처방,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의 처방이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서 전개되는지 세 가지를 함께 그 교훈을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자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처방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보면은 백성들의 죄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5절에 보니까 원망하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너무 상해 있고 이제 마음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조급해졌고, 이거를 누군가에겐 쏟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해지면요 그 상한 사람 주변에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그 화살이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시고 저분 좀 마음이 상한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뒤에 만나시고 멀리 하시는 게 좋죠.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딱 뭔가 남편이 조금 심상치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주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상해 있는 이 백성들이 주님과 모세에게 이제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을. 그런데 이 원망이요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자막의 내용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주님을 시험한 죄다. 그러니까 이 시험, 주님을 시험한 죄의 결과가 뭐냐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이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어떤 거는 아주 악한 겁니다. 이 원망은 정말 악한 겁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니까. 오늘 보면 5절에서 그들의 원망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제는 막 옛날 고리짝 얘기. 옛날에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 신분을 종로로 타던 자들을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걸 원망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사람이 한번 마음이 상하면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어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었습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필요로 할 때는 주님이 언제든지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었거든요.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주님이 하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5절에서 하찮은 음식이래요. 뭘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그게 없었다면 그들은 벌써 죽었을 텐데 그걸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할 만큼 그들은 지금 심하게 지금 타락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이 나중에는 뭘로 변질되냐면 하찮은 걸로 변질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어디로 이끄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백성들은 그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약속을 망각했고, 또 주님이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리신 시편 78편에서는 천사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천사의 하늘에서 내리는 귀한 생명의 떡을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지는 주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주님 앞에서 아주 경홀히 여기는 태도,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처럼 말이죠, 아주 경홀히 여기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원망이라는 것에 담겨져서 주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이 얘들 봐라, 안 되겠네,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물린 자들마다 이제 죽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지금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고,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죄를 받았죠. 이제 오늘날 이 죄라는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백성들이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아까 주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거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이 백성들이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반항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 번 딱 있었어요. 전에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결과로 10대 2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럼 너네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징계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범죄했습니다라는 고백은 진정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과 전혀 행동은 죄의 고백과는 반대의 길로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한 최초의 경우였다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은 누가 했냐면, 이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2세대, 새로운 세대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는,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는 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21장의 그 차이는 이전 1세대와 2세대의 그 죄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뭐를? 죄를. 여기서 주님이 그들이 그런 반응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첫 번째 처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자백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은혜의 처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도 말하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건 뭐냐면, 전에 같으면 과거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모세가 알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자막에 보시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은혜의 처방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돼요.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적용해 보면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부탁한다면 누구에게 부탁하고 싶습니까? 저는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철희 목사에게 여러분 부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니까요. 아무에게나 기도를 부탁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기도의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한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왜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나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탁받는 사람입니까? 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알아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와서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불뱀이 지금 우리에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를 누구에게서 봅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런 차원이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행위죠.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 더 좋은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기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기도 응답으로 나온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해결책을, 은혜의 처방을 주시기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거야 라고 처방전을 내린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장대에 매단
뱀, 노뱀을 보는 것이죠. 이 고통을 받는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뱀을 때려잡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뱀한테 빨리 피해라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당시에 약이나 있었겠습니까? 뭐 좋은 약을 발라가지고 그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 살리라. 이건 순전히 주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처방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 그것은 곧 주님의 방법, 바로 방법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방법을 주실까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주님의 은혜의 처방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무슨 힘이 커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어떤 기도에? 서로 기도하는 것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일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중보기도의 그 위력. 그리고 바울이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저의 기도 제목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제가 다 알고 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뭘 기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제 기도 제목을 아시는 분? 네, 안 가르쳐주죠. 왜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지. 제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어봤어요? 네, 제가 자주 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든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 근데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더 역사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에 대한 이 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려주실 은혜의 처방대로 여러분들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삼겹줄은 돼야 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르비딤에서 모세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그 산에 몇 사람이 있었죠?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손을 들었으니 세 사람이겠죠? 그 삼겹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삼겹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삶의 연장 속에서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뒤에서 그 받쳐주는 삼겹줄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승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삼겹줄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그 은혜의 처방은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 살리라. 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중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어디랑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전에 9절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처방대로 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처방, 그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냥 막 봤다고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본 사람들,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대로의 믿음을,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놋뱀은, 놋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주님이 그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놋뱀을 달아맨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았을 때 살아났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두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민수기 21장의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믿는 자, 그 들린 놋뱀, 그것을 그냥 보았다고 산 게 아니라 믿고 본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죄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뭡니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뭡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모세가 놋뱀을 들었다는 것은 곧 이것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왜? 갈보리 그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 그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있었겠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 진영 중앙에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들었을 때,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자들, 믿음으로 본 자들이 살아났던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쳐다봄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뱀 어떤 그런 것들을 민간요법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은혜로 그냥 보면, 믿고 보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늘날에도 이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많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입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장대 위에 놋뱀을, 하나의 장대를 높이 들었을 때 그 온 진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도
온 인류를 살리기에 충분하다는 사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이라는 이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선명이라는 이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 석가모니 그 이름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들린 뱀을 쳐다보면서 어떤 이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지고 있는데 저걸 본다고 내가 살아? 절대 그걸 가지고는 안 돼. 빨리 어디 구급약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 독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고안해가지고 살을 째든지 해가지고 빨리 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불법에 물린 자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인류는 그동안 만들어 왔다고,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들을 제시해 왔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핵심을 놓치고 자꾸 다른 거를 또 만들려고 그래요. 심지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들었던 놋뱀을 분양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그 놋뱀 우상을 깨부셨어요. 그래서 느수단이라는 것은 구리의 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그냥 잘게 그 우상을 잘게 쓸어버려가지고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의 우상들을 아직도 의지하고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꾸어서 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뱀에 물린 자들을 살린 것이 놋뱀, 장대에 매단 놋뱀이겠습니까? 주님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살린 거지 그 놋뱀이 살린 겁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창조주를 믿어야지. 창조주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는 유일한 처방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죽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처방만이 날 살리고 널 살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은혜의 처방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소식 외에 더 나은, 더 최선의 소식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시고 구원하는 그런 유일하고도 은혜로운 처방,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탁하고,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런 기도의 연합, 서로가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경험해 갈 수 있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오직 주 예수만을 믿는 것,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처방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처방,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